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누가복음 제10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처음 택한 것은 12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12제자로 가지고서는 도저히 온 이스라엘 동리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는 또 평신도 중에 70인의 제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님께서 천국의 멤버를 형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에다가 70장로였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 이스라엘을 모세가 이끌어 나올 때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와 70장로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우는 이 천국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12제자와 70인의 제자, 장로들을 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서 지상의 천국을 주님께서 형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인의 제자를 주님께서 둘씩 전도를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서 내어놓는 음식을 먹고 음식 투정하지 마라 그 말인 것입니다. 맛이 있다 맛이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느 집에 가든지 보리떡 내놓으면 보리떡 그대로 먹고 게떡 내놓으면 게떡 그대로 먹고 쌀밥 내놓으면 쌀밥 그대로 먹고 어느 집에 가든지 내주는 것을 먹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병든 자를 다 고치고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라 그렇게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셔서 예수님이 그 천국의 임금이 되시고 그 천국의 역사로서 죄사함과 성령의 충만과 병고침과 그리고 저주에서 해방과 그리고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에 들어가는 희망을 이 땅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가 여러분 속에 와 있고 또 여러분이 하늘나라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받아들이면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고 귀신을 쫓아보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와서 기뻐가지고서 돌아와서 주께 보고하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왜 예수님의 이름에 귀신을 또 항복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임금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우주에서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높여서서 보좌 우편에 앉히셨으니 하나님 보좌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다가 우리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죄와 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보좌에 앉게 하셨다고 에베소 2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은 상태에 있습니다. 마귀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고 우리는 하늘에 앉았으시니 여러분 누가 높습니까? 공중이 높습니까? 하늘이 높습니까? 하늘이 높죠. 여러분은 지금 몸은 육신은 이 지상에 있고 여의도 순복음이 있어도 여러분 영혼은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발등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발등상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이 지상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땅에 속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내용적으로는 여러분 속 사람은 하늘에 앉아 있으므로 공중에 권세한 마귀는 이미 여러분 발등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도 지상에 있고 영혼도 지상에 있습니다. 지상은 공중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마귀가 그냥 발로 짓밟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은 일단 우리가 예수 믿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이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으시니 사랑의 아들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있어도 속은 벌써 하늘에 앉아 있으므로 공중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와 믿는 자가 얼마나 다른지요. 믿지 않은 자가 마귀 보고 물러가라 하면 웃기네. 네가 내 밑에 있으면서 무슨 잔소리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밟아버립니다. 밟아버려. 공중에 있는 마귀가 땅 위에 있는 사람보다 높으죠. 그냥 짓밟아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물러가라 하면 이게 진짜냐 가짜냐 내가 알고 그러니 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 하늘이 높나 공중이 높나 이놈의 귀신아. 나는 하늘에 앉아 있으니까 너는 내 발상밖에 안 된다. 발상. 발로가 확 굴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꿈쩍 못하는 것입니다. 증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에 권세하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욥기에 보십시오. 마귀가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욥을 참수했습니다. 구약시대는 마귀가 하나님 보좌 앞에 마음대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하늘에서 공중으로 쫓겨내려온 것입니다. 하늘에는 이제 못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한 이 세상 인간이 쫓겨나리라.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늘에는 마귀가 못 들어갑니다. 공중에 자기의 나라를 설치하고 그래서 정사 자기 정부를 세우고 자기 군대 장관들 대장 이런 군대 조직을 하고 그다음 땅에 귀신들을 보내가지고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안 믿는 세계는 모두 다 육에 속한 사람은 마귀의 발굽 아래에 있어서 마귀가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 모르는 세속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세속으로 막 끌어갑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세상 술을 통해서 담배를 통해서 마약을 통해서 세상 쾌락을 통해서 방탕을 통해서 세속의 물결을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할 여가도 없이 막 세상으로 끌고 가다가 순식간에 저 벼랑으로 막 줄을 지어서 막 떨어집니다. 스스로 가서 마지막 죽음의 벼랑에 그냥 계속 떨어지고 뒤에는 뭣도 모르고 계속 따라가고 정말로
미끄러운 벼랑에 청이끼가 낀 곳에 서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발 하나 잘못지면 천길만길 빙굴어서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무리에서 탁 끌어내서 하늘에 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귀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늘에서 마귀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러므로 너희 공중의 권세만 원수 마귀야. 너희 정사와 권세를 잡은 원수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니 묶음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너희 귀신들을 통해서 저 김씨 집안을 공격하지 마라. 박씨 집안을 공격하지 마라. 위에서부터 차단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귀신을 면할 때 밑에 있는 쫄병들 보고 말하지 말고요. 밑에 있는 귀신들 보고 말하지 말고 위에 있는 사탄부터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중에 권수 잡은 것도 우리보다 발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사탄아, 너희 정사와 권세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묶어놓으라. 밑에 있는 귀신들을 시켜가지고서 저 김씨집, 박씨집, 혹은 우리 아저씨집에 가서 혼란시키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리고 김씨집, 박씨집, 우리 아저씨집에서 역사하는 이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받을지어다. 위에도 묶어놓고 밑에도 묶어놓으면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밑에만 묶어놓으면 위에서 자꾸 힘을 주거든. 힘을 자꾸 줘요. 그러나 강한 자 위의 것을 묶어버리면 밑에 것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귀신 마귀를 쫓아낼 때 위에 있는 마귀와 그 정사와 권세부터 먼저 묶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 밑에 것을 잡아 제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세요. 원수 마귀야. 너희 정사와 권세와 더불어 묶음을 받을지어다. 더 이상 귀신을 보내어서 우리 집을 괴롭히지 말라. 묶음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묶입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여러분이 그렇게 묶으면 여러분 집에 자꾸 하늘에서 힘을 공급하던 귀신이 묶어버립니다. 마귀가 묶어버리면 그 쫄개인 귀신은 이제 밑에 남아야지. 너희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한 거예요. 이 귀신이 아니고 귀신들입니다. 왜? 더러운 귀신 있지요. 악한 귀신 있지요. 점치는 귀신 있지요. 거짓말하는 귀신 있지요. 방탕한 귀신 있지요. 연약한 귀신 있지요. 병들게 하는 귀신 있지요. 귀모고 붕어리 된 귀신 있지요. 간질하는 귀신 있지요. 귀신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람들은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에게 마음 생각 속에 집착관념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억압하고 그 다음에는 낙심시키고 그 다음에는 사람 속에 점령에 들어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늘에 앉아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 발바닥인 사탄과 정사와 권세와 그 밑에 있는 땅 위에 있는 귀신들이 어림도 없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귀신을 대적하면 귀신이 쫓겨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70인의 제자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70인의 제자는 아직까지 마귀가 하늘에서 공중으로 쫓겨나지 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수님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지만 우리는 지금 중생에서 당당하게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70인의 제자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공기 안에 있는 병균처럼 귀신은 우리 심령에 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니라 합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고통, 괴로움, 질병 여러 가지 가져옵니다. 이 귀신을 여러분께서 항상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쫓아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용한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는데 여러분이 자꾸 주여 사탄을 쫓아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왜냐?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을 쫓아나도록 만들어 놓았다고요. 그러나 실제로 쫓아내는 일은 우리 보고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쫓아내는 일은 너희가 해야 돼요. 이미 쫓겨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7족이 쫓겨나가도록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쫓아내는 것은 이스라엘이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장하고 들어와서 싸우면 백전백승에서 쫓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기도록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게을러 가지고서 얼마 동안 쫓아내다가 그 다음에는 안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안 쫓아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섞여 살다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숭배로 물들이게 해서 망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온갖 귀신들이 다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안 쫓아내면 함께 사는 거예요. 귀신하고 인정 있게 같이 살자. 그래가 귀신과 함께 슬퍼하고 고통도 하고 괴로움도 하고 지키가면서 좋다 같이 살자 그냥 이래가 박살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아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수많은 귀신의 역사를 다 쫓아내고 여러분 쓸데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두움의 세력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과 화평과 영광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이 큰일입니다. 여러분 70인의 제 아들 때 돌아와서 제일 먼저 보고한 것이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기독교 복음에 귀신 쫓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는 말씀 중에 제1차로 한 말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왔습니다.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입니다. 12 제자에게도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가져오는 이 상처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큽니다. 귀신에게 속아가지고서 사업에 실패하고 귀신에게 속아가지고서 세상으로 방탕하고 귀신에 속아서 죄짓고 얼마나 많습니다. 어제는 텔레비에 보니까 본드를 냄새 맡다가 너무너무 중독이 돼가 본드에서 도저히 자기가 이겨낼 수 없으니까 경찰에 스스로 와가지고서 자백을 하고 날 잡아주십시오. 날 감옥에 넣으십시오. 본드에서 해결될 수 없어요. 이거 다 귀신이 그 본드라는 것을 가지고서 묶어 제끼는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이 이러한 중독성 약물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기는 중독성 약물이지만 그를 잡아놓는 것은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을 쫓아내야지. 귀신을 쫓아내면 그런 악한 습관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모든 파괴적인 역사를 하는 배후에는 귀신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마귀 밑에 있는 정사와 권세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귀신들 이거 쫓아내는 전문가들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8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주님께서 벌써 미래를 미리 보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번개같이 공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그때 사탄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공중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 노릇하던 이게 마음대로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던 것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쭉 떨어져서 공중으로 떨어졌어요. 그 예수님 그 말 듣고 내가 보니 벌써 주님 미래를 벌써 현재같이 보아지고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공중으로 떨어진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하늘에 있는 사탄은 공중으로 내어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늘에 앉게 되어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귀신보다 높고 타락한 천사보다 높고 사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손 일어내 보세요. 여러분의 무기는 첫째 하나님 말씀과 둘째 예수님의 보혈과 셋째 성령님과 넷째 예수님 이름이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무기를 다 사용하라고요. 한 가지만 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묶음을 받을지어다. 내가 너를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로 명하노라. 성령의 권세로 명하노라. 우린 무기가 4개나 있다고요. 그 4개의 무기를 골고루 쓰면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말씀의 무기, 보혈의 무기, 성령님의 무기, 그리고 그 이름의 무기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이라는 것은 이 세상 귀신을 말합니다. 뱀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전갈은 요거 조그마한 것이면 물리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이 뱀과 전갈처럼 귀신은 휙 하고 돌아다닙니다. 전갈처럼 푹 기어다닙니다. 그 귀신이 털어댄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는 마귀나 귀신들에게 상처를 입어서는 안 돼요. 뱀이나 전갈이나 원수의 모든 능력이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했으니까 이제 마귀로 말미암아 그 귀신들로 말미암아 여러분께서 상처를 입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걸 다 제어할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를 받고도 마귀와 귀신들을 내가 쫓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 다 짓밟고 제어할 권세를 주셨는데도 여러분이 사용 못하니까 별 도리 없지만 하나님도 어떻게 하노? 다 줘도 뭐 밥상 다 차리고 먹어라. 안 먹고 끔덕끔덕 오시면 굶어 죽으면 그게 밥상 차려준 사람의 책임입니까? 안 먹고 굶어 죽는 사람 책임입니까? 안 먹고 굶어 죽는 사람 책임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탄도 여러분 보고 떨고 귀신도 떠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 사탄 보고 그 꿀로 오히려 보고서 벌벌 떤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가 말했는데 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라.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절대로 귀신들이나 사탄 마귀에게 끌려가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박살을 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이거 참말 아닙니까? 귀신이 왜 순종합니까? 하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은 순종 안 해요. 이미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놓았다. 이름도 하늘에 있다. 하늘 사람이지 공중 사람도 아니고 땅 사람도 아니다. 따라 말씀. 나는 하늘 사람이요. 공중 사람도 아니고 땅 사람도 아니요. 하늘 사람이요. 그러면 하늘에서 밑에 내려다보고 살아야지. 자꾸 마귀를 쳐다보고 살면 안 돼요. 와, 마귀 쳐다보자. 공중에 있는 거 쳐다보자. 절단이지. 하늘에 있는 사람 내려다봐야죠. 사탄, 요놈의 귀신, 요놈의 병, 요놈의 시험, 다 위에 시간에 에라, 예수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늘에서 내려다봐야지. 땅에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땅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왜 자꾸 땅의 말을 써요?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절망이다, 큰일 났다, 아파 죽겠다. 그건 다 땅의 말입니다.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의 말을 써야지. 하늘의 말. 하늘의 말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오중 부흥과 삼중 축복 감사하고 요까지 것. 요거 전부 다 땅에서 일어난 것인데 위에서 요거만 요거. 기도를 하더라도 하늘에서 앉아서 밑을 내다보고 기도하시고 하늘에서 앉아서 밑을 내다보고 하나님 아버지여 요것도 없애주고 저것도 좀 고쳐주시고 요것도 쳐다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귀신 땅에 있는 귀신 쫓겨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해. 하늘에 있으니까 땅에 있는 놈이 벌벌 떨지 뭐 하늘 안 있으면 땅에 있는 놈이 벌벌 떨겠어요? 그 다음 21절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은 바로 기쁨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혜가 넘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라지면 그만 시들해지고 예수 믿는 것도 시들하고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시는데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넘쳐난 것입니다. 기뻐야 돼요. 이 세상에 슬픔은 사는 맛이 없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사는 것이 절망입니다. 기쁨이 우리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쾌락을 통해서 오는 기쁨은 순간적입니다. 반짝 깊었다가 그 다음에 사라지고 맙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잡으면 깊고 넓고 길게 기뻐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쁨, 이걸 어디야? 바울 선생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오늘 기뻐하는 교인들이 있어야 하늘나라가 발전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기쁘니까 자꾸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니까 같이 예수 믿자. 내가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있지. 사는 게 뭐 이래.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쁨이 없는 신자들이 모이면 하늘나라는 무너집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어찌한지 우리가 자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쁨은 성령께서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야 어떻게 기뻐지겠습니까?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셈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요 이것은 뭡니까? 예수 믿고 그 이름이 하늘에 있고 하늘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잡은 마귀와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발로서 밟고 승리자가 되는 이 귀한 진리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세상에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 슬기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감추어버렸어요. 왜? 세상에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사람은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서 에이 그런 게 뭐가 있어,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하늘에 앉을 수가 있으며 귀신이 있기는 뭐가 있어, 그런 게 다 없어, 이런 요망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소위 요사이 말하는 사이비 학자들, 과학도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그것도 안 합니다. 귀신에게 잡혀 있으면서. 죽고 난 다음 천국과 지옥의 심판인 걸 인정합니까? 그것도 안 합니다. 그럼 뭐하냐? 세상만 인정합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공명만 인정하고 세상 쾌락만 인정하고, 그리고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세상의 지혜와 설기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세상의 지혜로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택한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일이 통하지 않고 아예 우리 마음속에 직접으로 그냥 붙였어요. 그건 계시적인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 말씀했어요. 계시적인 지식.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계시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감각적인 지식으로는 성경을 읽으면 검은 것은 글이요 흰 것은 종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노 그것을 그냥 안 믿습니다.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유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느냐니 이는 깨닫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마음 속에 계시가 확 오는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의 계시가 오지 복잡한 마음에는 계시가 나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는 감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들이 계시적인 지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시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계시적인 지식으로 믿습니다. 누가 아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믿는다고 하니 아유 불쌍해, 저런 바보가 어디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계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너는 감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와 유식하네, 그 유식한 소리 하는데 안 들어본 소리 하는데 물론 못 들어봤지. 세상 지식은 감각적인 지식이고 우리가 믿는 하늘나라 지식은 계시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또 좀 더 고급적으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는 게 더 좋죠. 세상적인 지식은 sense knowledge. 한번 따르면 sense knowledge. 센스가 있다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sense knowledge. 그리고 계시인 지식은 계신 revelation이거든요. revelation knowledge. 따라해보세요. 아, 잘하는데 전부 다. 여러분 참 발음 좋아요. 나는 sense knowledge에 의지하지 않고 revelation knowledge에 의지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인 것입니다. sense knowledge를 가지고 있는 이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낸다. revelation. 어린아이들에게는 revelation. 계시로서 나타내 주신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계시해 주는 것이 뜻이지, 자꾸 이론을 걸고 잔소리하고 복잡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계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22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들도 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자, 아버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들이 누군지 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아버지는 아들을 잘 아신다.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가 다 구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가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는 아버지가 높여주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께 확 반해버렸다거든요. 화가당.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민족의 문제입니다. 유대민족들은 아버지만 인정하고 아들을 인정 안 합니다. 그 아들 예수께서 오시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만 알지 아들은 모른다. 이건 아버지가 뭐랍니까? 몰라가. 내 아들 미워하는 놈 나도 안 좋아한다. 내 아들 배반한 놈은 나도 배반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인 오늘날 유대민족들이 그 아들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우리가 원래 선민도 아닌 우리 이방인들은 달라들어서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막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서 오야 너희가 내 참 자식들이다. 너희가 참 영적 이스라엘이다. 우리 받아주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면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절대로 서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건 뭐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모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아무리 하나님이 어떻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이게 예수님 말씀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요? 그럼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이러므로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와 같으냐? 예수님과 꼭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히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는 영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이고 그 속에서 성령이 나오시니까 성령도 하나이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세 하나님이 하나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 분이 하나로 역사합니다. 자, 23절 우리 읽으십시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늘 돌아다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깨고 함께 웃고 함께 걸어가고 하니까 뭐 그냥 평범한 선생인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한 말이 너희들의 지금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나를 보는 눈이 복이 있다. 24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했느냐. 예수님 오시는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수님이 올 것을 예언하고 학수고대했지만은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 너희 후손이 온 세상에 구원이 되리라고 한 말씀을 알고 예수님 그 후손 못 봤죠. 이삭도 야곱도 못 봤죠. 다윗 왕도 늘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했지만 예수님 못 봤습니다.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그들은 다 미래를 예언했으면 이제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어부들 앞에 예수님이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그리고 만지고, 그러고도 얼마나 복 받은지를 모른다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대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복을 듬뿍 받아 복 가운데 살면 지가 복인인 줄 모르는 겁니다. 복을 잃고 나야 알지. 복이 있을 줄 모르거든. 쟤들은 뭐 예수님 보통 사람인 줄 알아요. 보통 사람.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실 너희가 보는 눈은 복이 있고, 너희 듣는 귀가 복이 있고, 지금 우리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왜? 저 구약시대 사람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목을 쭉 빼고 시대를 건너서 이렇게 바라보았는데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영 안을 열고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이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이거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하는 말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안 들리지만은 주님 강림하시는 날 한번 보세요. 어떤가? 아예 기가 막힐 겁니다. 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 아들의 모습을 닮기 때문에 아들은 하나님이거든.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천군 천사를 호령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가족,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한 식탁에서 먹는 한 가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와, 보통 아니야. 보통 아니야. 와, 내가 여러분 가만히 관상을 보니까 그렇게 복받을 관상은 아닌데 어쩌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그 내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 보는 눈하고 눈이 다른가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전에 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으니 이에 어찌 감사하지 않습니까?